그렇게도 그 야곱 집안의 편애가 가족들 간에 화합된 사랑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4명의 아내들 중에서 다 자녀를 낳았는데 그 아내들 중에서 라헬만 유난히 사랑하고 또 그 12명의 아들들 중에서 또 유난히 그 요셉과 베냐민만 편애했습니다. 이렇게 그 편애를 하다 보니 자녀들 중에서도 이렇게 사랑받는 자녀, 그 아내와 그 자녀들이 갈라지고 또 사랑받지 못하는 자녀들이 갈라지고 이러면서 왠지 화합이 안 되는데 사랑을 받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 이렇게 그 아버지의 사랑을 담뿍 받은 요셉은 항상 아버지 앞에 거칠 것이 없고 형제들 중에서도 11번째이지만 그 자기가 막내 바로 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들의 모든 것을 잘했다, 잘못했다, 잘잘못으로 따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아버지한테 전부 고해바치고 이러다 보니까 그 형들은 아버지한테 올 때 율법적으로 오게 돼요. 요셉은 사랑으로 그러니까 복음으로 자기 아버지에게는 복음이야.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볼 때는 그냥 사랑스럽고 눈에도 안 아프고 이런 아들인데 그런 반면에 다른 아들들에게 있어서는 요셉이 검사 노릇을 해요. 요셉이 와서 큰 형은 어떻게 하고 작은 형은 그때 셋째 넷째는 어떻게 하고 이거를 다 전부 다 아주 샅샅이 그 똑똑한 요셉이 잘 파악을 하고 분류별로 종류별로 아버지한테 다 고해 바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 검사의 말을 듣고 이제 판단을 하는데 그 변호사는 없고 검사만 있는 가정입니다. 이러다 보니 아버지 야곱이 아들들을 볼 때는 그 율법적으로 재판을 하게 되고 아들들이 올 때는 오늘은 또 무슨 야단을 맞을까 이런 생각으로 아버지의 얼굴을 뵙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상하게 편이 쫙 갈라지는데 그 한 편은 야곱의 편이요. 바로 요셉과 베냐민이 그 편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똘똘 뭉쳐서 하나가 돼버렸어요. 이제 그러면서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그 불공평한 그런 언어가 좀 있었고 힘들었지만 아버지 앞에서 그 판사 앞에서 뭐 꼼짝을 할 수 없는 피의자 그 어떠한 그 재판을 받는 이런 피고의 모습 세게 말한다면 그런 상황이고 또 그렇기도 하려니와 이 형들이 하는 짓마다 또 그렇게 좀 답답한 그리고 죄의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요셉은 결국 형들에 의하여 팔림을 당하고 그리고 요셉이 하나님 그 가운데서 신뢰하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따르는 바로 그 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 됩니다. 이제는 아버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의지할 수 없죠. 그리고 자기 위에 있는 바로 위에 노예나 중간 노예를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주인 되는 보디바를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요셉이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주님이 원하신 거예요. 우리도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사랑을 받으면 막 나도 부럽고 나도 좀 그렇게 나도 좀 사랑해줘도 되는데 이런 마음이 막 있을 수 있지만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아직도 편협한 그런 편애적인 사랑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요구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이 이렇게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매달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 결국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다 이렇게 세우십니다. 저도 여러분도 때로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마치 레아가 남편 사랑 한번 받고 죽었으면 한이 없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레아만 그렇게 했습니까? 저한테 몇 년 동안을 그렇게 상담을 하던 어느 자매가 있었어요.
근데 자매는 말하기를 그래요. 제가 전도사 시절이었는데 전사님 저는요 사흘만 살다 죽어도 우리 남편 사랑 좀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하루만 사는 건 너무 좀 억울하잖아. 그래서 사흘은 살아야지. 사흘만 살아도 좋으니 남편 사랑 한 번만 받으면 나는 소원이 없어. 난 죽어도 돼요. 이런 말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래. 그리고 너무 안타깝고 불쌍하잖아. 남편 사랑을 그렇게 못 받아가지고 그냥 어떻게 하면 남편 사랑을 받을까. 근데 그게 이제 이렇게 너무 남편 사랑을 너무 원하다 보니까 남편 하는 걸 다 의심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볼 때 좀 의처증이 좀 생겼어.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흥신사 막 이런 사람들을 막 붙여가지고 남편이 뭘 하는지 다 귀를 다 캐보고 이러면서 그 얘기를 나한테 하는데 너무 괴로운 거예요. 제가 그런 말 들을 때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신뢰하자. 하나님 믿는 자매예요. 그리고 얼마나 그 열정과 모든 거에 열정이 넘치는데 그러다 보니 남편 사랑에 대한 열정도 넘치는데 남편도 사랑을 잘 안 주는가 봐. 그러니까 그렇게도 참 슬퍼하고 음성을 들으면 한바탕 울분한 음성이에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면 오늘도 이렇고 저렇고 그래서 제가요 제가 아주 그냥 제가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을 말고요 다른 흥신소에도 부탁을 했어요.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 되지 않아. 그렇게 해서 되지 않아. 하나님 신뢰하고 남편이 사랑 안 하는 게 아니다. 좀 마음을 좀 누그러뜨려 봐라. 이런 말을 해도 참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남편 사랑이 자기가 원하는 만큼 안 온다고 생각했을 때 레아도 얼마나 가슴앓이를 하고 또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정말 레아가 그렇게도 야곱의 사랑을 갈구하고 여동생인 라헬이 내 남편이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두 사람이 그냥 아주 한 집안에서 말할 수 없는 그런 서로 상처뿐인 승리는 없어. 서로 상처를 입히고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라헬이 남편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라헬을 먼저 데려가십니다.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이 세상을 떠나게 되고 그렇게 내 남편을 부르짖던 레아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을 하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으로 점점 변해가다가 드디어 야곱이 이제는 더 이상 부를 이름이 없어졌어요. 라헬이라는 이름이 이제는 부를 이름이 없어지고 그리고 레아는 드디어 내 남편이야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 뒤에는 레아가 그 남편에 대한 어떤 내용은 성경에 나오질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누구의 사랑을 그러니까 위에 이제 직장을 다니면 제일 회장님이나 사장님의 인정을 받기를 원하고 가정에서도 가족들의 인정받기를 원하고 그렇지만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가 그 정점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하고 사모하고 사랑해야 될 정점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남은 것들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고 또 정말 안타깝지만 그렇게 남편 사랑을 이 땅에 남편 사랑 못 받은 사람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못 받은 그런 문중경 전도사님 그 문중경이라고 하는 그런 세대기예요. 신부가 결혼 첫날 밤에 남편이 집을 나가버리고 그러면서 집에 들어오지를 않고 그래서 이 문중경 자매는 정말 그 시집살이 너무나 고된 시집살이 아주 층층 시야에서 그렇게 허리 필 날이 없이 그렇게 이 집안일을 하고 밭일을 하고 수많은 일을 하지만 남편은 집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는 그 알고 지내던 그러니까 총각 때서부터 그 어떤 여인을 사랑해서 그 과부를 사랑해서 그 여인과의 그런 그 집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냥
결혼식 하고는 그 집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참 그러면 문준경 씨가 그때는 믿음이 없었고 그때는 이제 이렇게 참 오지 않는 그 빈 집에서 시집살이만 하는 거죠. 그랬지만 복음이 그에게로 들어갔을 때 주 예수님을 남편 삼고 그리고 그가 그 신안 지역을 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서 그 지역이 복음률이 얼마나 높은지 지금도 가면 깜짝 놀라요. 얼마나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많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우뚝우뚝 서는 영계의 지도자 같은 사람들도 세워지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그런 사랑의 정점은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 아버지신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그 유다는요 레아의 네 번째 아들로서 아버지 사랑을 받아보지도 못했고 참 이렇게 그 어머니도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이름만 맨날 부르지 그 집안에는 아들들만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어머니와 같이 한 집안이 되는 이런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이제 요셉이 그런 형들에 대해서 계속 불신적인 마음을 갖고 그리고는 형들의 마음이 어떠한가 그걸 보려고 할 때 드디어 그 베냐민 데려가고 베냐민 자루에서 은잔이 나오고 여기에서 이제 그 은잔을 훔친 자는 우리 총리님의 노예가 될 것이다. 여기에 노예가 될 것이다. 이런 말을 듣고 그리고 유다는 베냐민을 위해서 그리고 그 아버지 야곱을 위해서 진짜 그 변호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변호 정도가 아니라 자기를 노예 삼아달라는 거예요. 자기를 평생 내가 노예가 될 테니 우리 동생 베냐민은 아버지께로 좀 보내달라고. 왜냐하면 아버지와 아버지의 생명과 이 아이의 생명은 연결되어 있어서 이 아이가 가지 않으면 아버지는 돌아가실 거라고. 우리 아버지가 슬픔으로 그 인생을 마무리하지 않게 우리 동생 좀 보내주시고 내가 총리님의 노예가 되겠다고 이러면서 아주 말할 수 없는 사랑의 중보자가 되고 그리고 그 생명을 내놓는 그런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유다는요. 유다가 그동안도 한 말이 많았죠. 요셉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아버지가 언제 우리를 사랑했어요? 아버지는 맨날 요셉만 사랑하시지 이런 말만 열심히 했을 텐데 정말 이제 그런 게 막 귀에 아주 쟁쟁해. 그런데 그 말자로는 유다가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하던 것은 다 없어지고 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가 연로하시고 130세나 되셔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분이 정말 사랑하는 자는 그 형 요셉인데 그는 없어졌고 이 두 번째 사랑하는 건 베냐민이니 베냐민을 돌려보내 주신다면 저는 무슨 일을 시키더라도 다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생명을 내놓은 그런 사랑을 인정하고 우리 아버지에 대한 어떠한 그런 불평스러운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요셉이 이 말을 들으면서 아주 정말 말할 수 없는 감동을 받고 왜냐면 형들의 어떠함을 알아요. 형들이 항상 자기들끼리 수근 하면서 아버지는 항상 그렇지 뭐 아버지가 그렇지 뭐 아이 요셉만 아시지 뭐 항상 이런 마음이 흔히 툭툭 튀어나오던 말이었고 다른 형들은 전부 다 똘똘 다 뭉쳐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사건은 뭐냐면 이 형들이 전부 아버지와 베냐민을 위해서 자기들이 노예되겠다고 다들 통촉하옵소서 그래서 엎드려서 계속 이렇게 베냐민 좀 보내달라고 얘만 보내주시면 우리는 뭐든지 하겠다고 이렇게 막 말을 하고 유다가 그 앞에서 뭐 얼마나 말을 아주 서론본론결론 제대로 말을 잘하면서 이렇게 할 때 정말 이 요셉이 알게 되죠. 야 형들이 정말 변했구나. 형들이 정말 돌이켰구나. 이제 자기는 사랑다운 사랑을 받아보지도 못했던 유다 아버지 사랑
받아보지 못했던 아버지 사랑에게 자기 생명을 바치겠다는 거. 우리 아버지만 그 즐거울 수 있다면, 끝까지 편안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유다는 아버지가 자기들 생각하는 거는 별로인 걸 알았어요. 그리고 오로지 베냐민만 사랑하는 것을 유다는 이제 뭐냐면 객관적으로 봐요. 아, 우리 아버지는 그래 그러실 수밖에 없어. 이렇게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죽을 때까지 그냥 엄마가 그렇게 했고 아버지가 그렇게 했고 이렇게 말을 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만은 이제는 이런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래 엄마도 그렇게 연약할 수 있고 아버지도 연약할 수 있지 이렇게 내놓는 이런 사랑을 이제 우리 본받아야 될 이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이제 요셉이 그동안에 굉장히 자제했었어요. 눈물이 너무 쏟아질 때도 방으로 뛰어들어가서 울고 세수하고 그 나와서는 아닌 척하고 이랬었는데 유다가 그렇게도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질 때 항상 요셉이 그 노예 생활하면서도 생각되는 게 우리 아버지는 얼마나 힘들까. 형들은 아버지에게 하는 행동이 합당하지가 않았거든요. 그랬었기 때문에 항상 우리 형들이 지금도 아버지 속이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이 항상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야. 아버지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겠다고 형들이 다 엎드려서 제발 내가 노예가 되게 하시고 우리 베냐민은 보내주십시오. 이런 말을 전부 다 하는 거 똑같이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럴 때 더 이상은 요셉이 정을 억제하지 못해요. 그리고는 모든 애굽 사람들을 각자 이제는 돌아가라. 내가 할 말이 있다. 이래서 그들은 다 떠나가게 하고 그리고는 형제들만 있는 그 앞에서 울음을 우는데 그냥 울음이 아니라 아주 통곡을 하다시피 큰 소리로 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보실까요? 2절을 보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바로의 궁중하고 요셉의 집이 가까운가 봐. 근데 아무리 그렇다고 바로 궁중 안에서까지 그 요셉의 울음소리, 그러니까 밖에 이제 애굽 사람들 나가거라 해서 대문 바깥으로 하면서 나온 이들에게 이제 요셉이 혼자 있고 물론 이제 총리니까 뭐 특별한 일 없겠지만 그러나 이 지금 히브리인들이 11명이 있는데 이 장정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무슨 일이 벌어질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멀리 안 가죠. 행여나 무슨 일이 있으면 다 가라. 그러니까는 그 지키는 자들이 있을 때 너도 가라 해서 이제 전부 비서고 뭐고 다 물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멀리 가다가 총리한테 무슨 사건이 생기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밖에서 이제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 건데 난데없이 요셉이 막 통곡을 하는 그런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이게 소문이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지? 이거 총리님께서 우시는 것 같아. 이거 분명히 총리님 소리지? 막 이러면서 웅성웅성하는 게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가죠. 금방 그것이 막 다 이제 들리는 거예요. 이래서 그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까 궁중에 들릴 정도로 요셉이 말합니다.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그동안에 뭐냐면 너희 아버지 그 노인이 살아계시느냐 이렇게 3인칭으로 말했어요. 근데 이제는 3인칭이 아니야. 나는 요셉이다. 나는 총리다. 애굽 총리다. 그렇게 말 안 하죠. 이제는 형들에게 있어서 자기 사적인 신분을 드러내고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너무 놀래가지고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 총리의 모습과 자기 동생 요셉의 모습을 이렇게 겹쳐보기에는 너무나 자기들은 두렵기만 한 총리였어요. 읽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나는 요셉이라고 그러면서 뭐라면 당신들이 애굽에 판 나다 이 말을 하니 제일 정말 가슴 아프고 돌이키고 싶고 또 후회하고 하는 바로 그 대목. 그래서 다리를 뻗고 잘 수가 없는 22년이 지난 이날에 만나지만 정말 아주 가장 힘든 바로 그 내용을 요셉으로부터 듣게 됩니다.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근데 여러분 이렇게 오랜만에 만났는데 가장 아주 정복을 찌르는 말, 도저히 그 말에 힘들어하는 바로 그 말부터 꺼내야 될까? 근데 여러분 이거는 그 말부터 꺼내는 이유는 이들이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할 것이기 때문에 그 말부터 꺼내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 금잔디 동산에 놀던 곳, 옛날에 우리 참 형님 아이고 전에 그 팔이 좀 그때 다친 건 괜찮수, 지금은 형님은 그래 지금 애들은 몇입니까? 이런 걸 묻는 게 아니고 정곡을 찌르는 말을 먼저 딱 하는 거예요. 나를 애굽에 파셨죠. 제가 바로 그 요셉입니다. 그리고는 그 말을 먼저 꺼내는 이유는 그러나 나를 애굽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 말 하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차원이죠. 하나님의 차원은 인간의 차원과 달라요. 형들은 뭐냐면 아이고 저는 꼴보기 싫어. 저는 뭐 꿈도 아주 고약스러운 꿈을 꿔가지고 잘난 척 혼자 다 하고 아이고 저것만 안 보면 아주 내 속이 시원할 것 같아. 그랬지만 정작 요셉 안 보이니까 형들이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어요. 요셉의 목소리는 안 들리는데 야곱의 통곡의 소리가 날마다 들리는 거죠. 야곱이 밤에도 일어나면은 요셉 옷 붙들고 울고 있고 요셉 방에 들어가가지고는 요셉아 부르고 이러니 도대체 이 형들이 왜요? 어젯밤에는 나는 잘 자서 몰랐는데 아버지 어제는 잘 주무셨어? 아유 잘 주무시기는 그냥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요셉 불러가면서 또 우셨어. 이런 말을 계속 들으니까 형들이요. 가시방석이 따로 없어요. 저것만 없으면 얼마나 속이 편할까. 안 편해. 그러니까 그냥 저거 없을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사랑할 생각하시는 게 나아요. 여러분 이렇게 요셉이 그러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그러니까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렇게 요셉의 차원이 하나님의 차원으로 연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근데 보내기는 보냈는데 빨가벗겨서 보냈고 옷을 나비껴버렸으니까 착고에 채워서 보냈고 그리고는 그 막 울부짖으면서 형 나 좀 살려줘. 형 나를 좀 나 말 잘 들을게. 이제는 내가 아무것도 안 잃을게. 막 이 형을 막 그나마도 자기한테 좀 잘해준 형을 또 더 불렀겠죠. 막 형의 이름을 막 부르고 거기 그 자리에 없던 루벤을 막 불렀겠죠. 루벤. 그 루벤은 얘를 죽이지 말라고 막 그랬었기 때문에 그거 알고 있죠. 그러니까 루벤 형을 불러도 루벤은 부르다 내가 죽을 이름이요. 없어. 이런 상황에서 정말 그는 이제 이렇게 팔려옵니다. 그런데 요셉이 계속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그동안 2년 동안은 그는 뭘 좀 뿌렸어요. 그래서 사람은 못 먹어도 짐승이라도 먹었어요. 열매까지는 안 맺혀도 그래도 줄기나 잎사귀 같은 거 좀 달렸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못 먹어도 짐승이라도 먹이자. 이렇게라도 했는데 앞으로는 5년 동안은 진짜 아주 기근이 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이것이 요셉이 하나님과의 소통 속에서 깊이 알게 된 놀라운 은혜예요. 참 여러분 이렇게요. 이제 요셉이 그동안에 눈물과 그런 울음이 한 번에 다 터졌어요. 그리고 바로와 모든 신하들 앞에서 오픈됐어요. 그리고 이제는 형제들 가운데서도 치유가 이루어지고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장 치유를 받은 사람은 당연히 요셉이에요. 요셉이 형들이 돌이켰구나. 형들이 아버지를 이렇게 사랑하고 내 동생 베냐민을 이렇게 위하는구나. 그리고 나를 그렇게 팔아먹은 것에 대해서 형들이 깊이 후회하는구나. 이거 다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걸 돌이킬 수는 없죠. 팔아먹은 걸 어떻게 돌이켜요? 그러나 깊이 회개하고 정말 잘 돌이키고 마음을 바꾸고 그럴 때 사람은 이제 평안해지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요 큰 감동을 하고 감격을 하고 그러면서 정말 제가 이제는 모든 것을 다 이제 형들한테 그 영적인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형들을 만나서 형 그동안 어떻게 먹고 살았어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실은 그 에서와 야곱의 화해는요 신자와 불신자의 화해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는 야곱, 하나님보다 세상적인 에서, 그 신자와 불신자의 화해예요. 그런가 하면 지금 요셉과 형들의 화해는 신자끼리의 화해예요. 같은 신자. 그쵸? 형들도 하나님 믿어요. 요셉도 하나님 믿어요. 근데 둘 사이에 말할 수 없는 계곡과 같은 큰 이런 정말 하나가 되지 못하는 지금 이렇게 벌어진 상태예요. 그런데 누가 더 쉬울까? 신자와 불신자의 화해가 더 쉬울까요? 신자끼리의 화해가 더 쉬울까요? 어느 게 더 쉬울까요? 어느 게 더 어려울까요? 참 어려운 게요. 신자끼리의 화해가 참 어려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신자와 불신자의 화해가 어려운 것 같잖아요. 안 믿는 사람이고 믿는 사람이니까 이 화해가 되고 화합된다는 게 이게 쉬울까 생각해도 불신자와 불신자의 화해가 제일 쉬운 것 같아. 불신자는 그냥 가서 술 한잔 하세요. 술 먹고 다 금방 어깨동무하고 다 이제 막 위하여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금방 하나가 돼버리는 이런 경우가 많이 들어요. 그런데 신자와 불신자의 화해는 또 어때요? 그것도 또 이제 한쪽에서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니까 믿음 없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해서 점수를 주고 또 저쪽에서도 또 이제 이렇게 그렇게 해서 또 화해를 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신자와 신자의 화해 이게 사실 쉽지 않아요. 왜냐면 서로 가치관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게 서로 짱짱하게 날이 서 있어요. 나는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이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려면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을 믿을 때는 나는 이렇게 생각해. 이게 너무 서로 간에 이게 막상막하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자와 신자 간의 화해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래도 신자와 신자 간의 화해를 할 수 있는 거는 무엇이냐면요. 내가 가해자일 수도 있다. 이 생각을 해야지 돼요. 그러니까 내가 피해자야. 이 생각만 하면은 이 화해나 연합이 어려워요. 근데 우리들은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피해자야. 이 피해자 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이 연합이 잘 안 돼요. 누구하고도 그래요. 피해자. 내가 피해자.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했는 줄 알아? 내가 이렇게 힘들 때 세상에 말 한마디도 그렇게 한 경우가 없었어. 이건 뭐냐면 피해자 의식이 가득해요. 그러나 내가 가해자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참 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 사건을 통해서 요셉이
그걸 느낀 거죠. 그리고 이 사건 말고도 이제 자기가 그 노예하면서 자기가 가해자였다는 걸 너무나 많이 느꼈을 거예요, 요셉이. 근데 아무튼 요셉이 이제는 그 유다가 이렇게 회개를 했어도 형제들은 노예 입장처럼 돼버렸어요. 그리고 죄수 입장처럼 됐어요. 이제 자기들이 아유 동생 아유 풀어 아유 화해하세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요셉이어야지. 피해자가 화해의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요.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너무 좀 주세요. 아멘. 그 피해자와 가해자 가운데 가해자는 용서할 능력이 없어요. 그냥 없는 걸로 해, 없는 걸로 해. 피해자는 물론 없는 걸로 하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피해자가 화해할 수 있는 열쇠를 가졌어요. 근데 그때 요셉이 제가 팔림을 당했죠. 그러나 요셉이 다 그거를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럴 때 이 가정에 드디어 웃음꽃이 피고 연합이 생기고, 그리고 요셉은 그 자기 아들들 둘이 두 몫의 축복을 받는 역사가 있어요. 아버지와 베냐민을 위해서 유다가 생명을 내놓겠다고 이런 걸 보면서 요셉도 자기와 그 베냐민, 아버지가 유난하게 그렇게 편애하는, 결코 130세가 되도록까지 변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가해자의 입장이기도 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화해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참 그간의 여러 가지 피해의식에서 벗어나서 내 죄를 회개하는 사람, 그러니까 항상 피해의식을 가지면 피해의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저렇게 해서 내가 피해자고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것을 다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 그럼 여러분 자기는 영원한 피해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서게 되지만 생각해보면 내 죄와 고난 어느 게 더 클까요? 내 죄와 내가 당하는 고난. 내 죄가 크다. 이 고난은 내 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러할 때 우리가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는 것은요, 이 땅에서거든요. 내 죄보다 고난은 별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나는 이렇게 큰 죄가 있는데요, 주님, 주 예수님의 용서하신 것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감사로 받아들이고 신뢰하고 믿고 내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것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알게 되죠. 이거를 인정하지 못하면은요, 나는 억울하기만 해.
나는 요만큼 죄를 졌는데 나한테 오는 문제는 이렇게 큰 고난을 당했어. 이렇게만 생각하면 그 사람은 정말 그 고난의 곳이 어떤 곳인지 그곳으로 가면 그때는 피눈물을 흘려도 못 나와요. 그 고난은 영원한 고난이거든요. 영원한 고난이에요. 그래서 내 죄보다 고난은 작다. 따라합시다. 내 죄보다 고난은 작다. 아멘. 여러분 참 진정한 용서, 진정한 그런 어떠한 화해가 있으려면 구속사적인 해석이 있어야 돼. 이 구속사적인 해석은 언제나 필요한 거예요. 또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건 속에서도 나는 원래 지옥 갈 만한 죄인이었는데 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 그게 구속사적인 해석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이 무슨 잘못하고 그럴 때도 아이고 나는 지옥 갈 만한 사람이었는데 구원받았는데 아이 그 사람은 나보다 나아. 그 사람이 한 것보다 내 죄가 더 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구속사적인 해석이에요. 그 요셉은요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신 것이니까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이건 전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내가 그렇게 노예로 팔려온 거, 이곳에서 내가 죽도록 고생했던 거, 이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서도 내가 아직 하나님을 못 만나고 하나님과 화해가 안 됐으면 인간과의 화해가 안 돼요. 사람을 못 받아들이고 사람을 내가 그런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직 내 죄의 모습을 내가 온전히 시인하지 못했을 때의 모습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은 수많은 모든 죄를 하나님이 다 용서하셨어. 그런데 내가 무슨 자격이 있나? 하나님이 하시면 아멘이지.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것도 너무 감사하지. 이렇게 여기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화해하지 않을 것이 없는데,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아직 못 만나면 나는 억울해. 나는 화가 나. 나는 속상하기만 해. 나처럼 이렇게 당하기만 하면 내가 나 같은 사람 없을 거야. 여러분 이거 뭐냐면 하나님 앞에 구속사적인 해석이 안 돼서 그래요. 중요한 건 하나님께 구속사적인 해석이 되어야 되는 것이 가장 우리의 급선무인데, 그렇지만 다른 사람이 자꾸 그렇게 말할 때 내 옆에 구속사적으로다가 좀 해석이 안 되고 아직 하나님과 화해가 안 됐구만 또 이렇게 말을 하면 그 사람이 아직 못 받아들이는 상황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영적인 걸 안다고 해서 그거를 그 잣대를 누구에게 대느냐 하면 나에게 돼야 돼요. 그 잣대를 나에게 대면서 아우 하나님 저는 아직 하나님과 화해가 안 됐군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 좀 주세요. 이렇게 그 잣대를 나에게 들이대야지 그걸 남에게 들이대면서 이거는 하나님과 화해가 안 돼서 그런 거라니까 다 네 잘못이야 이렇게 말해가지고는 이거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아멘. 모든 잣대는 내게 들이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 19절부터 계속해서 좀 보십니다. 9절부터 시작. 당신들은 올라가서 그에게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이 모든 것은 요셉이 수도 없이 계산한 거예요. 형들이 오면 어떻게 해야지. 물론 형들의 속을 알기 위해서 어찌하든지 베냐민을 노예처럼 어떤 건수를 만들어서 베냐민에게 뭔가를 뒤집어 씌우면 형들이 그걸 어떻게 반응할까. 그것이 아주 요셉이 보려고 했던 부분이었는데 요셉이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형들이 똘똘 뭉쳐서 베냐민을 위하고 아버지를 위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럼 더 이상은 요셉이 시험할 이유가 없고 자기가 총리인 채 요셉 아닌 채 할 이유가 없어요. 이제는 다 오픈해서 이게 때예요. 이게 바로 카이로스의 때예요. 이 카이로스가 되지도 않았는데 형들 만났다 해가지고 내가 요셉이다 막 이러고 나오면 이렇게 그 만남이 무조건 간의 때가 아니고 형들의 속을 다 봤어.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은 내가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다. 이제는 화해해야 되겠다. 화해의 시간이다. 라고 하는 것이 딱 그 시간이 왔을 때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왔을 때 요셉이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형들에게 말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건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을 하면서 두려워하지 마시라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형들을 위로하고 안심을 시키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안심시키는 가장 합당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바로 그 부분인 줄을 믿습니다. 이제 이 말을 하는 거죠. 이제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아들들 양과 소 모든 걸 다 가져와서 고센 땅에 머물라는 거예요. 고센 땅에 이제 머물러서 나와 가깝게 하소서. 다 준비했어. 그동안에 이 애굽을 아주 사실 손바닥처럼 다 보고 가장 아버지와 가족들이 살기 좋은 땅이 어딘가 고센이야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 형들이 한 건 뭘까요? 형들이 고센 땅, 그 좋은 땅에서 마음껏 번성하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되었는데 형들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해서 이 복을 받은 걸까요? 동생 잘 두는 복? 그것도 있겠죠. 형들은 무슨 복이냐면요. 회개의 복이에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고 아버지를 비판하고 판단한 게 아니고 아버지를 쌓아안고 사랑한 거예요. 아버지가 잘나서가 아니라 형들이 볼 때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형들이 볼 때 이제 그 아버지는 고칠 대상이 아니고 우리가 그냥 아버지 말씀을 순종하고 들어드리고 이렇게 아버지를 편안하게 해드리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형들이 다 우리가 노예가 될 거라고 그러고 아주 그 유다는 아니라고 내가 대신하겠다고 그러고 자, 이렇게 했을 때 요셉이 더 이상은 바랄 게 없는 거죠. 그때도 아버지를 막 쟤네 아버지가 막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끝까지 아버지를 인정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로 존경하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럴 때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말이 통한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아유 노인네가 고집만 세가지고 이런 말을 많이 했다면 그래서 그냥 베냐민을 미리 그냥 일찌감치 데려와서 그냥 이렇게 할걸 예를 들어서 이런 소리를 하고 그럼 다 알아듣지 요셉은. 그러나 요셉이 들으면 들을수록 은혜가 되는 말이 형제들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은 무슨 일을 했길래 이 복을 받지?
그 야곱이야 자기 아들이 이렇게 총리니까 그 복을 받지만 형들은 팔아먹었는데 무슨 회개했죠, 회개.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가요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생각하지도 못한 걸 준비하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다 하셨는데 바로 이렇죠. 형들은 생각도 못했고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함부로 하겠어요. 근데 요셉이 자기 편에서 울고 자기 편에서 마음을 열고 이러면서 형들에게 하나님이 이처럼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그리고는 우리 아버지를 모셔오시고 그리고 모든 식구들을 다 모시고 오십시오. 그 짐승떼, 그 소유 말이에요. 그 물질. 요셉이 부자인데 그냥 내려와도 되잖아. 근데 그게 아니야. 다 가지고 내려오십시오. 여기서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11절 봅시다.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공양하리이다.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흉년이 5해가 있다는 거를 요셉이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지금 2년의 흉년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 모두 하나님이 예정하신 건 7년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차원 속에서 요셉이 형들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을 다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다 해주면서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러니까 이제 형들은 뭐냐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지금요 형들은 지금 왜 이렇게 또 식사 대접을 받는가 하면 아버지 아들들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이 형들에 대해서는 정말 그 요셉과 형들이 참 같은 형제이기는 하지만 한 어머니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이 형들에게 아버지에게 속한 모든 건 하나도 빼지 말고 다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나는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이렇게 아주 대단한 그러한 자신의 그런 위치와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으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보는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면서 드디어 베냐민 가까이 오라. 그리고 이제 목을 안고 웁니다. 베냐민도 형의 이야기만 들었지 정말 자기 어머니 같은 어머니의 그 형인 요셉을 이제 드디어 이 22년 후에 만나서 목을 안고 웁니다. 그리고 입을 맞추고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형들이 얼음 됐었어요. 완전히 얼음. 근데 이제는 더 이상 얼음이 아니에요. 이 요셉이 아주 인간적으로 이렇게 다 마음을 푸니까 형들의 마음도 이제 편안해지고 녹아집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저도 여러분도 이와 같이 이 화해를 할 때는 책임지는 책임이 수반돼요. 내가 화해를 하려고 할 때는 그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나도 또 지금 요셉이 이렇게 화해만 해버리고 안녕히들 가십시오. 이러면 그 식구들 어떻게 살아요? 거기 기근이고 그런데 어떻게 살아? 자기가 형들 그냥 이렇게 내가 다 이해하고 용서합니다. 이러면서 그냥 올라갈 때 먹을 거나 싸주고 이렇게 해서 올려버린다면 그 짐승이나 뭐나 이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다 데리고 내려오시고 앞으로 5년 동안 더 어려움이 있을 건데 그러나 여기서는 이미 살자를 내가 다 봐놨으니까 나랑 가까이 그리고 거기서 고생하고 자기 요셉하고도 가까워. 그러니까 거기에 계시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하면서 요셉이 이미 준비를 하나부터 10까지 싹 준비 다 해놨어요. 그리고는 말을 하는 거예요.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은 이제 막 얼떨떨 하다가 너무나 참 이 요셉이 총이라는 말에 너무나 당황하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하고 여러 복합적인 감정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뭐냐면 이후의 삶을 요셉이 책임져 주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를 책임지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켰습니다. 그래서 한 손으로는 우리를 잡으셨고 한 손으로는 하나님의 손을 잡으셨고 그래서 이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렇게 화해의 그 중보자가 되셨고 우리는 이 요셉처럼 요셉이 바로 이제 화해자가 되어서 그렇게 하는데 또 요셉이 화해자가 되었지만 요셉 전에 유다가 화해자가 된 거예요. 유다가 자기 아버지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기꺼이 노예가 되겠다고 당신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아주 그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제대로 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요셉도 마음이 높고 정말 모두가 연합이 되는데 우리 교회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가정도 다 연합의 역사가 있기를 화해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